아가, 아가 1장 1절에서 2장 7절, 솔로몬의 아가라. 오늘부터 아가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한 주보다 조금 하루 더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분량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이 성, 이 아가가 노래 중에 노래가 아니라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거 일주일 동안 가슴이 뛸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 아가스를 어떻게 읽을 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일 성경 주석을 봐도 그렇고 또 다른 것을 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어렵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각자 다른 말하고 남은 인정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가스를 묵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그 뜻을 깨닫고 나면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다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급하지만 오늘 또 본문도 길고 그래서 급하지만 또 서론도 해야 되고 급하지만 어제 묵상한 거 보면은 어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당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또 성천하기 전에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성천했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24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앞에 쓴 편지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는 이야기와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나라로 가면서 네가 내가 가는 것처럼 다시 오겠다 이런 얘기는 누가복음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올라가는 이야기를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지금 성지순례 가면 베다니에 가면 예수님의 왼쪽 발자국이 딱 찍혀 있는데 한 발자국 크기만한 한쪽만 돌이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하고 보석보다도 더 빛나게 만들어 놨어요. 하도 만지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어도 베다니에서 하늘에 올라갔는지 읽기는 읽어도 생각이 안 났는데 감람산에 가면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간 데가 어디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이드가 이게 예수님 발자국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나? 이러면서 이렇게 만지고 그랬는데 베다니 이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그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죠. 만나니까 제자들이 허탄한 소리로 생각하고 딱 나타나니까 영인 줄 알았어요. 영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루아흐인데 느낌으로는 귀신으로 봤다는 겁니다. 귀신으로 봤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도마가 안 만져보고는 못 믿겠다 이러니까 나중에 따로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만져보고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마가 만졌을 거야, 안 만졌을 거야? 만졌다 소리는 없어요. 그리고 만져봐라 하고 내드니까 도마가 무조건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만져봐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입으로 매일매일 고백하죠. 그 루아흐는 똑같은 루아흐지만 그 앞에다가 홀리라고 하는 거룩한 단어만 넣으면 성령이 되는 거고 그걸 안 넣으면 귀신이 되거나 뭐 나쁜 귀신이 아니더라도 뭐 신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은 유교에서 제사 지낼 때 귀신 모시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아니 생각은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말씀으로 계시는 신은 성령님이시고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갑자기 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깨닫게 돼요.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보통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하늘로 올려가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찬송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된 우리들에게는 입에서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늘 찬송가만 부르고 속은 북북거려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송이죠. 뭐 복음성 부르면 안 되고 찬송가만 불러야 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거를 찬양이라고 말하죠. 이제 그렇게 가신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아가스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책이 아가스 말고 또 있어요. 에스더스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스는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고 누가 말하는 거고 누가 어떻게 됐다는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성경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몇 사람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확실히 등장을 하는데 여자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술라미 여인 그 한 사람뿐이냐? 그 예루살렘 처녀들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처녀들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동이 있다. 그래가지고 목동하고 술라미 여자하고 솔로몬하고 세 사람이 등장한다. 이러기도 하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 처녀들, 친구 처녀들하고 세 사람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틀렸다. 이것도 틀렸다. 서로 상대방의 주석을 인정을 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 이러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머리 아프죠. 이거 어떻게 채택을 해야 될지 깜깜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거 다 뒤져보면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알아내고 3시쯤 돼서 무릎을 치고 오늘에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 참 기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게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선 제가 기쁨을 나누기 전에 이 아가서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딱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야다 뭔지 알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깊이 아는 것이 야다입니다. 가장 깊이 아는 게 뭐예요? 남자는 여자를 알았다. 여자는 남자를 알았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야다로 알아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 야다가 오늘 전중남이가 뽑은 아가스에서의 중요 단어인데 야다는 안 나옵니다. 이 아가스에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 낸 거라는 겁니다. 우선 중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 이러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솔로몬은 확실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동산이 7번 나옵니다. 동산. 그런데 유일하게 아가서에서만 다른 성경에서 하나도 안 쓰는 아가서에서만 쓰는 단어가 49번 나와요. 그러니까 50개 정도 돼요. 49개가 다른 성경에 안 나오는 아가서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한마디 하면 두 사람은 통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는 것이고 동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이게 문제가 싹 풀려요. 첫 번부터 누가 누군지 몰라요. 솔로몬의 아가라 2절 읽어볼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굽니까? 첫째 번부터 이렇게 나오는 모든 글은 이런 글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2절이 해석이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죠. 2절 가지고 이틀 동안 끙끙 앓아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절수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뭐 사랑이 몇 번 나오니까 절수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한마디도 안 빠지고 다 계속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 단어를 쓰느냐 그거 아닌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한 단어로 썼지만 사실 4가지나 썼어요. 이게 헬라어로 썼나요? 그러면 헬라어로 쓴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4가지가 됩니다. 이 도들을 사랑으로 번역한 게 있고 아하바를 사랑으로 번역한 게 있고 라야를 사랑으로 번역한 거 있고 아흐마드를 사랑으로 번역한 게 있는데 그럼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제가 해보니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다른 거는 적당한 양을 다 썼는데 사랑스럽구나 할 때 아흐마드는 딱 한 군데만 쓰고 나머지 3가지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걸 구별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드라고 하는 사랑은 다른 성경에서 역대기나 이런 데서는 다 삼촌으로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에스더서의 삼촌 모르드게 할 때 도드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그 같은 단어를 연인, 친구, 사랑, 삼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 절반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에 도드를 사랑으로 쓴 데가 없냐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아가서에서만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삼촌이 그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슷한 게 라야인데 라야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연인이 잠자리 옆에 이불 속에 둘만 있을 때 한 사람은 라야가 됩니다. 관계 없이도 옆에 있으면 라야가 돼. 그 사랑하는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읽다가 구별하고 싶을 때는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먼 사람 중에 거리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바로 사랑은 안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여인 안 한다는 거, 사랑 안 하면 옆에 있지 않죠. 그런 거고 아하바로 번역한 이 사랑은 유일하게 헬라어로 아가페로 번역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번역할 때 아하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절반이 아하바입니다. 절반은 도도고 절반은 아하바인데 우리는 읽어보면 이건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게 구별 안 해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이게 솔로몬 시대에 쓴 건데 언제쯤 썼을까요? 하고 물으면은 여기 아가스에 나옵니다. 언제쯤 썼는지. 아가스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이럽니다. 이때는 시녀가 무수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솔로몬은 죽을 때 돼서 계산해 보니까 후궁이 몇 명요? 700명. 첩이요? 300명. 합해서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총명이 안 사라졌을 때 그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시를 몇 편 적었다고 얘기했어요? 1,005편이라고 열왕기상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 그가 잠언 3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니 1,005편인데 그 중에 가장 우아한 노래, 아자가 우아하다는 뜻이잖아요. 가장 우아한 노래가 솔로몬의 아가인데 시편에는 없습니까? 시편에는 2편밖에 없어요. 솔로몬 시가.
27편과 127편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고 다른 시들이 조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는 이 뒤에 보면 엄청난 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왕을 누리고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어, 사랑에 대해서 썼는데 사랑의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게 7가지로 얘기하라면 애정, 욕망, 우정, 쾌락, 결합, 신실함, 찬양 이거는 주석가들이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절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10절에 있는 나는 7장 10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거라는 겁니다. 요게 키입니다. 요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내는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섬기고 있어요? 신으로 섬기고 있으면 아직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 예수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로마 사람처럼 종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면 제자로 사는 것이고 또 있습니까? 남편으로 생각하면 아내로 사는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남편, 아내보다 더 좋은 게 애인으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뭐 아내 말고 애인이 있으면 안 되나? 그보다 애인 관계를 지나서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 뛰는 것은 연애할 때가 가장 가슴이 뜁니다. 좋은 거는 아내지만 그럼 오늘 다 나옵니다. 아내도 나오고 가슴 뛰는 애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스만큼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적인 즐거움도 성경에 나온다 뭐 그러면서 에로스의 사랑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뜨거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 2절에 얘기하는 내 사랑이 이 말은 도드라는 말인데 연인, 친구, 사랑, 삼촌 뭐 이런 말입니다. 입맞추기라는 뜻은 다른 여러 개를 제가 얼핏 생각하는 거를 쓰는 것보다는 다른 주석가들을 쓴 것을 하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주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다짜고짜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말은 관계가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해하기를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나음 이로구나.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은 어떤 사랑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제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말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나 누구지 몰라요. 나. 그리고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달콤한 것보다 낫다. 우리는 반가운 사람 만나면 무조건 술 한잔 하자. 술이 그만큼 좋습니다. 포도주. 그보다 더 좋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다. 우리 말씀 들으러 가자. 묵상 때 만나자. 이런 게 그게 네 사랑이다. 네 사랑. 엄청난 그 사랑을 첫 번부터 막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격식이 없습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밥 먹자 이러고 아는 이러고 바로 얘기하지 뭐
안녕하십니까? 하루 종일 잘 있었습니까? 뭐 별일 없었습니까? 이러고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막바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아가서는 2절에 경상도 사람처럼 막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누군지 주인공이 알 필요가 없어요. 딱 읽어보면 느낌이 딱 오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갑자기 네 사랑 이러고 내 이러고 네 이러는데 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말은 이 사랑은 아헤보라고 해서 좋아하다 이걸 아가페로 번역하면 됩니다. 아가페 이러면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가페가 뭔데요? 이러면 잘 모르면 그냥 피동적으로 사는 거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자들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겁니다. 왕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왜 사랑을 한다고요?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가 누굽니까? 이 뒤에 너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솔로몬이면 3절 앞에 내 기름은 결국은 솔로몬의 기름입니다. 솔로몬의 기름이 뭘까요? 그, 예, 지혜에 해당되는 거죠. 그, 그런데 그걸 그렇게 직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너무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걸 읽어보면 그 말, 그렇게 했는 말이 틀리지 않는데, 네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떻다고요? 향기름 같다. 향기롭다. 향기로운 기름, 향기름. 그게 앞에 있는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솔로몬이 그 하는 그 말 이름 자체가 그렇게 향기롭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부르는 말이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향기가 되어서 전부 아름답고 기분 좋고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런 향기 나니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피동될 수밖에 없는 그게 그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리라. 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모양도 이쁘고 멋있지만은 이 뒤에 가가지고 너 나 여기 들어가는데 헷갈려가지고 막 놓쳐버리고 말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술람의 여인을 솔로몬이 왕궁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신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초청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까지 읽으려면 이 아가서를 다 읽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말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니 왕 보고 너는 이게 말이 되냐? 사랑 딱 해보세요. 사랑 딱 하면 너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빠라고 불러라 해도 안 하고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왕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왕이라고 안 부르고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기하죠. 이거는 진짜 성인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죠. 그리고 아주 레벨이 높은 사람이 읽어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최고의 사랑. 이 그 매절마다 다 하고 싶은데
줄이 모자라서 그렇게 적은 거.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겠다. 솔로몬 왕에게 가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우리가 누굽니까? 처녀들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네 사랑이 뭡니까? 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아니, 하나님 사랑보다 더 진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가장 진한 거.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다. 아니,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사랑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 4절까지만 읽어도 진이 빠질 뻔. 너무 사랑을 많이 해서 지쳐서 그냥 쓰러질 것. 5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딸들아 이러면 알아듣잖아요. 자, 예루살렘 딸들아 이러면. 아니,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는 게 예루살렘 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검어요? 아니, 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검어졌는데. 그러나 아름답다는 것은 겉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속이 아름답다. 말씀으로 듣고.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근데 왜 검다고요? 계달의 장막같이 검다고 그러는데, 계달이라는 것은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던 그 북쪽 아라비아의 반도에 살고 있던 기원전 족속인데, 그게 이스마엘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게달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가죽을 검은 염소 가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천막이 항상 시커멓다는 거죠. 그 뭐 시커멓다, 아주 새까맣다 이렇게 말할 때는 새까맣다는 말 대신에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실 염소 까매가지고 그렇지만 자세히 가서 이렇게 보면 털이 반들반들하고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겉을 보지 마라. 아름답다 속은. 근데 속은 어떻다고요? 솔로몬의 휘장과. 솔로몬의 휘장이 싼 걸로 할까요? 비싼 걸로 할까요? 비싼 거.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러움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이제 사회생활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햇볕이 쬐어가지고 거무스름하다, 새까맣다 안 하고 거무스름하다, 약간 시커멓지만은 이렇게. 그렇지만 헐겨보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외모로 취하지 마라. 나는 지금 형제들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대접을 잘 받아요, 못 받아요? 세상에 나가면 대접 못 받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부부 사이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도요, 결혼 딱 하고 나면 전화가 점점 끊어지더니 안 끊고 끊어져 버리고 어떻게 사나이는 몰라, 요새 전화 안 해봐서 이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관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냥 놔둡니까? 신경질을 막 냅니다. 밥 축 낸다 그러고 돈 더 벌어오라 하고. 그래서 나에게 놓아요. 화를 내서 포도원지기를 삼았는데 내가 포도원지기를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내가 포도원지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 그러냐고 안 물어봐요?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세상에서는 상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계속 나에게 노합니다. 더 해라, 더 하라 그러고 강요하죠. 그럼 세상에서는 지키지 못한 거예요. 포도원을 못 지킨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날린 자같이 되랴. 우리는 이게 많은 책들 속에 이것을 이야기로, 희극으로 혹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데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고 얘기하면 이 7절 같은 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누굽니까? 누구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을. 누가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면 만나냐 이 말입니다. 네가 도대체 어디서 쉬고 있느냐? 양을 칠 때는 남녀가 만나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정오가 되면 밥 먹고 잠시 쉴 때 내가 너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면 만나겠냐 이럽니다. 그러면서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되랴. 무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양치고 있는데 가서 솔로몬 어디 있는데 이러면은 야 솔로몬 별 볼 일 없어 나하고 놀자 들어와라. 그럼 부끄러워서 막 도망가고 그럼 좋겠냐?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줘라. 그럼 내가 막바로 갈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도록 직접 나한테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겁내고 벌벌 떨고 임금처럼 여기다가 무슨 선생님처럼 여기다가 신처럼 여기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부로 믿는 거예요. 야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뭔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멋진 성도로서 부부 사이에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면 되겠냐? 니 셈이 안 나겠냐? 우리는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거 가가지고 절하고 이럽니다. 그, 그 솔로몬이 와가지고 지금 니 나 사랑한다 해놓고 왜 그거 넌 닌 줄 알았어요. 그럼 되겠냐? 이러면서 어디서 쉬는지 나한테 빨리 얘기해라. 이런 8절 읽어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7절이 해석되면 8절이 즐겁게 해석됩니다. 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는 누굽니까? 술람이 여인. 누가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를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양떼들은 어디를 가요? 양떼들은 양떼들끼리 이렇게 풀을 떴습니다. 저, 저, 저 목자는 다르고 이 목자 다른데 그래도 양떼는 양떼를 따라갑니다. 뭐 구별은 하겠지만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서 네가 오라는 거예요. 네가 양떼를 치려면 양떼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려면 양떼를 찾아오. 우리 교회 가려면 교인들을 따라가야지. 술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양떼를 따라가면 목자들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목자가 되라는 거죠.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염소를 먹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도 제자 훈련하고, 교회 가가지고도 전도하고, 교회 가가지고도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게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고,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네가 날 찾아 안 와도 내가 네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아가스가 이렇게 재밌을 줄을 몰랐어요. 구절 읽어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로 바로의 병거의 주문에 위하였구나.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누굴 보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다시 말해서 술람이 여인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어떤 거예요? 멋지잖아요. 돈 비싸게 주고 산 거고요.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 누가 봐도 멋집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그 기름 흐르는 근육질. 술람이 예? 술람이 여인이 한 것 같아. 준말을 한 것 같아. 그냥 듣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준마에 비하였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늘 너희들이 제일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그 가장 큰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저는 이게 9절 말씀을 바로의 병거에 준마는 극상품 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극상품 포도로 만들었으니까 극상품 포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칭찬을 해줍니다. 두 뺨에 따은 머리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뺨에 따은 머리털은 구약의 어디에선가 사용했을 거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금으로 사슬을 따서 성전 그 기둥을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게 나와요. 그거 말고도 이제 따서 늘어뜨리는, 양쪽에 늘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게 구슬이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나오죠. 잠언서 6장 21절에 읽어볼까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게 언쟁반의 목구슬 같은 그런 거죠. 이게 말씀을 항상 목에 이렇게 메고 있는 겁니다. 언쟁반의 금구슬 같은 그런 구슬을 목에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그렇다는 거죠. 언쟁반의 그 금구슬 같은. 그렇게 그리고 이 금사슬은 또 어디 썼냐면 제사장을 치장할 때 따가지고 금을 따가지고 흉패를 그 끝에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다 그 얘기하면서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다. 네, 금사슬에 은을 박으면 금사슬만 해놓은 것보다가 훨씬 멋있는 거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너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준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말씀을 베풀어 줬다. 그렇게 그러고 금사슬에 은을 박았다 만들었다는 것은 말씀의 가치를 그만큼 높여줬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부어냈구나. 절정이죠. 이 왕이 침상에 앉아 있는데 이 이집트에 가면은 향 파는 데가 마늘뿐만 아니라 필수 코스고 가면은 엄청난 양의 향기가 있습니다. 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침상에서 사랑을 나눌 때 사용하는 향 종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말씀의 향기가 가득해서 방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나도는 알죠. 나든 다른데 나도 나드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이 나오는데 향유 옥화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향 이름이죠.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이 나의 사랑하는 자 성도는 내 품 가운데 하나님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이 성도가 있어야 향이 나고 성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타내지고 성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말씀의 향기를 성도는 하나님의 향주머니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구매라 송이로구나. 그 엔게디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는 항상 물이 흐르고 사해 서쪽에 있는 건데 유별나게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 부분은 조그맣게 그냥
오아시스예요. 조그마한 오아시스고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구가 안 살고 있는데 풍성하게 거기서 그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고 있는데 면적은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엔게디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고벨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고벨화라 해도 사진을 안 찍어 보내면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믿어지지 않는 말을 이렇게 이게 고벨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백합화, 우리는 잘 아는 백합화, 성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합화, 이렇게 14절을 읽고 15절 읽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누가 눈이 이쁘다고요? 성도들의 눈이 어여뻐요. 왜요? 초록초록하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허리멍덩해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집사님이 그래요? 이런데 그 집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초록초록해져요. 문제가 문이. 그래서 성도가 최고 예뻐요. 왜냐하면 말씀 듣는 그 눈동자 반짝반짝한. 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은 여러 번 씁니다. 이 아가서에서 5장 12절에도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그리고 다른 데 또 나오고 또 다른 데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비둘기는 예쁠 때 비둘기 같다. 그래서 마누라 이렇게 쳐다보고 눈동자를 보고 비둘기 같다. 이러면 그건 극찬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말할 줄 알지 다른 사람은 잘 말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써먹으면 돼요. 16절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화창하다는 거 뭘까?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게 화창합니다. 이 화창한데 뭐 성질 내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뭐 불만하는 사람, 너무 좋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 화창한 거예요. 예쁘고. 그리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침상이 푸르야 됩니다. 그래야 야다가 되는 거죠. 항상 나눔이 풍성합니다. 묵상 나눔이 풍성한데 침상이 푸른 겁니다. 하나님과 둘이 잠자리에 누워서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삐지고 등 돌리고 그러면 밤새도록 지옥 같은 잠을 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화창할 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행복은 이보다 더한 게 없을 거야. 그치? 이러면서 자야지. 그래야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17절. 우리 집은 백향목들로 잣나무 석가래로. 이 백향목 이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쓰던 엄청난 양의 백향목. 돌과 돌 사이에 백향목을 하고 또 들보도 백향목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석가래를 아마도 이 들보를 석가래로 뭐 들보 따로 있고 석가래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우리 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전을 말하는 거.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둘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 집이고 그것이 백향목으로 지은 거고 잣나무 석가래로 만든 건데 뭐 최고 좋은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건축 재료가 없는 거죠. 우리는 건축 재료가 뭡니까? 성경 말씀인데 그게 성전을 받들고 있고 지키고 있고 아름답게 꾸미고 든든하고 뭐 급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 집이었던 거죠. 딴 데 가지 마시고 꼭 우리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거는 나는 예수님은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꽃 수선화와 백합화는 둘 다 봄꽃이에요. 그래서 봄에 피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백합화는 가을에 피는데 하여튼 그 여름에 핍니까? 어쨌든 이건 봄꽃이라고 주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기쁨 이러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2장 1절을. 괜찮겠어요? 예, 2절 읽어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근데 예수님만 그 나의 기쁨이 아니라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누굽니까? 여성도 중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데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아. 술람이 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술람이 여인입니다. 못생겨도 술람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찍사기 고생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준마라고 말할 정도로 시커먼데 뭐 저게 이 바로의 준마가 되겠어?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이 남자들 중에 사랑하는 자는 여자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자는 그냥 아름답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 가치를 다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여자는 말씀을 못 가집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만인 제사장이 된 거죠. 근데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사과도 아까 말씀했지만 그 많은 그 식물들 중에서 사과나무는 좋은 겁니다. 우리 세상에 뉴스가 많고 유튜브가 많고 동영상이 많지만 그러나 말씀의 동영상만큼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과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남자들이. 예수 믿는 남자들이. 아니, 예수 오기 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읽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그 말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데 앉아서 기뻐한다. 니들이 내 말씀을 잘 알아듣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 열매가 뭡니까? 보통 열매 이름은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보통 열매 이름은 인내를 말하는 건데 그 인내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말씀으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달다고 말합니다. 참 맛있다. 또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그 모습을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라.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 기쁨을 나누는 곳으로 들어간 거죠.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회복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깃발이 되었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나다니면 저 하나님 믿는 사람 온다. 예수쟁이 온다. 그게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그 깃발이. 5절을 볼까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솔로몬이 지금 사랑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신랑 신부는 1년 동안 일을 안 시키고 방에만 신랑 신부 둘만 넣어놓고 1년 동안 놔두는데 꺼내놓으면 비틀비틀하고 자빠져요. 이 신랑이. 근데 건포도로 힘을 얻습니다. 이 건포도로 힘을 얻는 게 뒤에 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포도로 힘을 얻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힘을 돕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시원하게 그 풀어주는 그게 돕는 겁니다.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금포도로 힘을 도와라. 우리가 금포도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같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픽픽 자빠지면 그 신랑 대신 그러니까 신부가 자빠져 버리면 신부는 신랑은 신부가 자빠진 것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신랑이 지금 자빠져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금포도로 힘을 도와라. 네가 먹고 사과로 힘을 얻고 속이 시원하게 그 말씀으로 풀어주면 내가 시원하겠다. 내 병이 낫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고난이 없으면 병이 납니다. 그 도울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뭐 사랑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남자 여자 둘이 방에 넣어놓고 하루 종일 놔두면 좋을 것 같으냐? 나올 때 보면 항복하고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 오래 놔두면 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어서 두 사람이 강건하게 돼줘야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걸 보면 막 사람들이 너무 에로틱하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머리는 뭡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을 지금 성경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오른팔로 탁 안아줍니다. 내 가슴을 딱 안아줍니다. 그 지식이 감정으로 머리 가슴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런 거죠. 이게 8장 3절에도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8장 3절에도 똑같은 말로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1차적으로 읽으면 뭐 에로틱한 것이 이 아가스에 나온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애로보다 더 강한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상하게 읽지 말고 머리는 가슴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7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자. 이게 노루와 들사슴 이게 좀 문제인데 이걸 여러 군데 찾다가 마지막에 발견한 것이 이 뭡니까 무슨 주석이죠? 그 주석이 보면 노루와 들사슴을 그림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부부 사이를 나타낸다. 사이 좋은 부부 사이, 뭐등 돌린 부부 사이가 아니고 그 노루와 들사슴 모습이 많이 비춘다. 사실 이게 오늘은 안 나왔지만 동산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어인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어인데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거기에 늘 생각하면 노루와 들사슴이 부부 사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 말은 술람이 여인아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백성들아 혹은 성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부탁을 한다. 우리 부부잖아. 그러니까 부탁한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지라. 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쉬고 싶다는 거죠. 그 깨우지 말라는 거죠. 부탁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일 안 하는데 여자가 일어나서 낮잠이나 자고 그거 뭐 큰 힘든다고 그냥 사랑 좀 했는 거 가지고 일어나고 발로 막 차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탁하거든 좀 기다려야 돼. 부부는 부탁하는 거지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 잘하는 말 중에 한 가지 있잖아요. 완전히 피동되는 거야. 하나님이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두 손 놓고 일어날 때까지 문 앞에 앉아서. 이번 사람들은 다다미 문을 닫고 문 앞에서 깨어날 때까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지금 잘 뗍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 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고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워서는 안 됩니다. 질문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부부 사이를 묘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부부 사이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해야 하는가? 네. 오늘 또 부탁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한번 아가서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번의 묵상과 달리 기쁨과 감사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최고의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가 되어서 야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